네,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요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요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건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오신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다윗을 흔히 이상적인,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아브라함급의 그 인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을 말할 때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아주 대단한 인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소년 시절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또 그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쿨하게 살려준 이야기 등 이 다윗은 참으로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이상적인 완벽한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요, 우리와 동일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좀 혼돈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권력자에게 빌부터 살아가는 그의 모습, 그리고 또 약탈을 자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아부하는 모습,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며 이 다윗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혼돈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우리의 위대한 다윗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는, 오늘 같은 이야기는 좀 빼버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다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혼돈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 어디에도 성경 저자의 코멘트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힌트가 되는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슨 메시지를 섬겨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간다에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간다에 있는 2주 동안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메시지가 내가 메신저로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살았지만 참 전하기가 힘든 본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에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다윗의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의 1년 4개월의 그 삶이 우리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그 다윗의 연약함 중에서도 그를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보호하시고 섭리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내가 크게 잘못하였도다 하며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변덕스러운 사울왕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고발하는 그런 십사람들 때문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언제 누가 자신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발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왕이 절대로 쫓아올 수 없는 그 블레셋 땅으로, 적국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 사울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블레셋 가도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였습니다. 다윗은 과거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치광이 연극을 하여야 했었습니다. 이런 그가 세월이 지나, 아마 세월이 제가 볼 때는 한 7, 8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런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다윗의 이방 나라로 망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망명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전야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를 블레셋으로 인도하셨다든지 그런 무슨 코멘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속단하여 판단하지 맙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왜 블레셋 이방 나라의 땅으로 망명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혀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One day I will destroyed by the hand of Saul. 사울은 Saul이라고도 발음하고 여러 가지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I will destroyed by the hand of Saul.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 왕의 그 소나기로부터 잘 피해 다녔는데 이 시점에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용감한 다윗에게도 이런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두려운 상황을 일단 벗어나고 싶어 멀리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멀리 몸으로 도망을 안 가더라도 잠을 자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그가 혼자서 그는 혼자 바알과 아스다로 선지자 850명을 무찌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런 그가 이세벨 왕비가 죽여버리겠다 한마디 말하자
그는 두려워 멀리 멀리 도망을 치게 됩니다.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살고 싶어 하지, 지금 내 생명 좀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이런 기도 하는 적 거의 없죠. 이처럼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이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믿음의 용사 다윗과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두려움으로 이처럼 힘들어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찾아드는 두려움 때문에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곧 망할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배님인 다윗도 엘리야도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윗도 두려움으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지. 엘리야도 두려움으로 죽고 싶다고 기도를 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위로를 받으시고 너무 힘들어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두려운 마음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는 마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소년 시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요나단으로부터 아비가일로부터 또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대적 사울 왕으로부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너무도 오래 걸렸습니다.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13년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금방 왕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 한 몇 달 만에 왕이 된 것 같은데요, 사울 왕은.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의 전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다윗, 지금까지 8, 9년 잘 참았잖아.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1년 4개월이야. 얼마 안 남았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윗 본인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로서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찾는 사울 왕의 칼날만이 번뜩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망명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1년 4개월만 참지 다윗. 누가 그렇게 말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10년, 13년 참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1년 3개월 참으라 그래도 힘들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두려움에 시달렸고 또 인내로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을 통해서 다윗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잠잠히 참지 못하고 마음이 시끄럽고 이상한 결정을 내릴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대개가 쉽게
금방 성취되는 것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금방 쉽게 당장 성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보배롭고 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 약속을 마침내 받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2절과 3절, 그러니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 다윗의 무리가 600명이었다고 하는 것은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함께 블레셋으로 건너간 온 가족들의 숫자는 곱하기 한 4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내 그리고 자녀 둘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러면 그건 3,000명에 가까운 숫자는 넉넉히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다윗의 망명에 대해 아기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는 미치광이라고 쫓아냈던 다윗을 이번에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 600명의 부하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지방 성읍에 가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왕이 사는 도성인 가드에 살게 되면 아기스 왕의 눈치를 계속 보아야 하고 또 아기스의 부하들로부터 견제와 모함을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자유로운 지방 성읍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시글락을 하사받아 블레셋 땅에서 총 1년하고 4개월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1년 4개월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여기에 나오는 그술, 기르스, 아말렉 지방은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성읍입니다. 여기 앞에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성읍들을 침략하여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쪽에 그 빨간 쪽에 있는 저 끝에 있는 빨간 아래쪽 다윗의 정벌 지역 거술, 기르스, 아말렉 빨간색입니다. 10절에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략하였었느냐?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러면 다윗은 왕이시여, 제가 유다 지역 그 지도를 계속 보여주세요. 유다 지역의 네겝과 또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 지역을 침노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노량물을 탈취해서 가지고 왔나이다. 받으소서 하며 거짓 보고한 지역 여기 사해지역 이쪽 지역을 침략했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여라무엘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척 관계였고 또 겐 족속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겐 그러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과 바로 친척 관계의 우호 관계에 있는 그 족속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침노를 해놓고서 약탈하고 나서 보고는 이스라엘 유다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탄로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약탈한 지역의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하게 되면 거짓말이 탄로나겠죠. 참, 이 다윗의 말에 아기스 왕은 순진하게 쏘가 넘어갔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그는 영원히 내 보아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 지역을 노략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 서로 원수처럼 되었다 이제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영원히 나 아기스의 부하가 되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철저히 속인 것입니다. 적국의 왕을 속이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블레셋 땅에서의 다윗의 1년 4개월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을 끝까지 속일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28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군대도 참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졸지에 다윗은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싸움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일순간에 1년 4개월 동안 쌓아왔던 그 아기스 왕에 대한 충성심이 거짓이었음이 다 탄로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 600명 그리고 가족들 한 2,000명 3,000명 되는 가족들 어떻게 되게 위태위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부하들과 가족들을 생각하여 블레셋 편에서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는데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적과 합세하여 동족과 전쟁을 한 사람을 누가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하겠습니까? 특히 이 전쟁은 사울 왕이 전사를 하게 되는 끔찍한 대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전쟁에 블레셋의 용병으로 하게 되면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윗의 난감한 입장은 그의 모호한 대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을 위해 지금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안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할지 나중에 지켜보면 알 것입니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아기스는 이 다윗의 말을 충성의 말로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이 끝나면 다윗 너를 내 머리를 지키는 곧 경호 대장으로 삼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적국의 왕의 경호 대장이 되어야 한다니 참으로
진퇴양난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다윗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내용은 다음 주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 아주 스릴이 넘치죠. 이 시간 저는 다윗의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의 그 1년 4개월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그 세월, 살기 위해서 약탈을 해야 했고 거짓말로 아기스 왕을 속이며 살아가는 그 아슬아슬하게 산 그 세월을 여러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선 저는 약탈에 대해서는 그 약탈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대적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말렉의 경우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으로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을 다윗이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하며 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다윗이 얼마나 거짓말을 능란하게 했던지 아기스 왕이 1년 4개월 동안 홀딱 속아 살았습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본다면 속임을 당하는 순진한 아기스에 비해서 교활하게 속이는 다윗이 더 나쁜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성경 저자가 사건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 다윗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섣불리 다윗이 거짓말을 했으니 나쁘다고 평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간 사건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큰 기근으로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물이 풍부한 나일강 지역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인지라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차지하고자 자신을 죽일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예쁜 아내를 빼앗고자 남편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여행지에서 아주 틈틈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선교사님들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제 여동생입니다 하면서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동생이라고 속임으로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결국 아내를 그 이집트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여동생이라고 했으니 이집트 왕이 예쁜 여동생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제 자기의 처남이 되는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소, 양, 낙타, 노비 등 엄청난 재물을 하사합니다. 아내 빼앗기고 큰 재물 얻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애굽에 내려온 결정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빠진 그 올무에 갇힌 새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갇힌다. 그 잠언 29장 말씀이 꼭 이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심으로 아내 사라를 돌려받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를 다 감당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아브라함 같은 대단한 인물들도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거짓말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다는 것에서 한편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와 같은 동질감을 느끼며 한편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망이 되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되십니까? 예, 은혜가 되죠. 예, 우리들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 순간 거짓말을, 그것이 비록 화이트 라이라 하더라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윗이 처했던 블레셋 사람의 땅의 상황과 같고 아브라함이 처했던 애굽 사람의 땅의 상황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화초처럼 일정한 온도와 물과 햇빛이 늘 공급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비닐하우스 안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삶의 현장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과 같으며 애굽 사람들의 땅과 같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다윗이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며 피곤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는 직장에서 불신 사장님을 눈치 보며 섬기며 삽니다. 연구실에서 불신 교수님을 섬겨야 하며 군대에서 불신 고참을 2년 동안 섬겨야 합니다.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지금 지연 형제님이 그런 고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경멸하는 그런 사업체와도 거래를 터고 거래를 해야 하기도 하고 학교에 다니는 우리 중고등 학교 학생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불신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효도를 다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기스 밑에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땅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의 블레셋의 1년 4개월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 다윗의 블레셋의 1년 4개월의 그 이야기는 영적인 그 승리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두려움, 약탈, 살기 위해 거짓말, 아부로 점철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의 삶이 옳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그냥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너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그렇게 내려갔냐? 이 바보같이. 너 왜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했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 맞냐? 참 실망스럽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다윗과 시시비비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를 용납하셨습니다. 그의 선택을 그냥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충실하도록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천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의 광야 마지막 시간이 블레셋의 세속 도시 가운데 있었다는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불신 세상과 단절된 곳이 아니라 세속의 도시 한가운데서 그의 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성은 교회 안에, 수도원 안에, 신학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었던 영성입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는 그러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불신자와 만나야 했고 대화해야 했고 그들에게 어떨 때는 아부도 해야 했습니다. 불신 세상의 거대한 문화 속에 짓눌려 신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의 광야 시절 마지막 상황은 영광과 거룩과는 거리가 멀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세상의 밑바닥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난 후에 그를 마침내 왕으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 한가운데서 영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불신 세계 한가운데서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 다윗처럼 별의별 짓을 오늘 본문에 나오셨듯이 다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비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모두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을 살았던 다윗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보배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도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세상 한가운데 힘겹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뒤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의 1년 4개월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간은 다윗에게 너무도 힘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도 다윗과 함께 계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섭리의 섭리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블레셋 땅에서의 그 살얼음판 같았던 삶을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를 그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아래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긍휼과 사랑의 목자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여주를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1년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본문이 참으로 지금까지 다윗을 통해서 롤모델로 배워왔던 그러한 다윗의 믿음과 정말 위대한 신앙과는 참으로 약간 다른 것 같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정말 또 말씀으로 섬기기가 매우 아주 힘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음을 인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블레셋 이방 나라의 땅에서 왕의 눈치를 보며 또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그 1년 4개월의 그 정말 살얼음판 같았던 삶이 바로 우리 목자님들의 또 우리 학생들의 그 직장에서의
또 학교에서의 그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깝다는 것을 정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를 잘못했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두신 선하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확신하며 저희가 주님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